할렐루야. 2018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한 해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산발랏입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죠. 산발랏.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반대한 사람의 1인자가 산발랏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기 형제 사마리아 군대, 이 산발랏을 호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호론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 벳호론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마리아 지역의 실제적인 권력자로 보고 또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봅니다. 예루살렘과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고 그 가운데 호론이 있었어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중앙에 있죠. 중앙. 위에 암몬, 도비아가 보이죠. 우리가 보는 오른쪽으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아라비아, 왼쪽으로 사마리아, 밑에 아스돗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북쪽은 저쪽입니다. 저쪽이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밑에 베들레헴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이 자막 그대로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발랏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비난이에요. 조소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이 힘을 얻고 유다민족이 다시 일어서면 자기의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방해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산발랏, 두 번째 사람이 3절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도비아가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의 위치가 나오죠.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을 쌓는데 돌로 쌓았다는 것이죠. 성이 원래 전쟁 방어용이잖아요. 돌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비웃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7절, 8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오른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 왼쪽 위로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 밑으로는 아스돗, 아라비아, 네 종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건축됨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되면 자기들이 위협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산발랏, 도비야, 아스돗, 아라비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건드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개혁과 각성이 있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다 함께 깨하기를, 또 사탄이 또 이런 일에 연합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별히 3장, 우리 새벽기도 하시고 날마다 솟는 샘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죠. 새벽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우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생소한 이름입니다.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성경에는 뜻밖에도 보면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30명 정도 되는 이름이 쫙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매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리라고 상상이라 됐을까? 꿈도 꾸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동력에 대한 협력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한 글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보더라고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약의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회복하면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히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가만 놔둬요. 직장에서도,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에서도 우리가 힘을 회복하고 다시금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부흥과 계획을 일으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짱 떠서 한판 붙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을 때 느헤미야 맞짱 뜰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출신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알고 보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사마리아에 총독으로 있고 자기의 영향력을 있지만은 맞짱 뜨면 한판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비아가 있다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웃기는 얘기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때 첫 번째는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데 행동대장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행동대장만 있을까요? 배후 조종자도 있습니다.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응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배후 조종자를 먼저 조절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행동대장이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력들을, 그 사탄들을 손봐달라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뭘 들으라는 말씀이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요? 전 만든 적 없어요. 제 아들 다니엘이 저를 좀 닮았죠. 우진 권사님 그대로 붕어빵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극응제 하나로 살아왔는데요. 걔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걔 눈 만든 적 없습니다. 눈 만진 적 없어요. 제가 걔 귀 만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맞짱 떠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준비는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대장과 배후 세력과 싸울 때 누구를 먼저 겨냥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배후 세력을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우습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히 조소할 때 맞짱 떠서 그들과 먼저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배후 세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조롱소리 주님 들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 들으셨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기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죠. 천만에 니부터 일이라 머리 한 통 뒤통수 한 통 때리십니다. 니부터 열심히 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많은 것을 쌓일 때 제가 하나 힌트 드릴까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자손의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박살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아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후 조종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대장에 대해서도 준비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러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거무러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고 다 함께 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한판 벌리자는 뜻이에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는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대장들에 대한 반응 준비도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 특징입니다. 기도하면서 배후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행동 대장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유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낙심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다 한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낙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원수들의 근처, 이 포위 세력들 아닙니까?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10번이나.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것이에요. 10번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만약에 이 포위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10번이나 와서 요청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에게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흑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산발락, 도비와 아라비아, 아스돗 사람 흑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박 집사님, 박 집사님. 박 집사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이 둘러섰어요. 박 집사님이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아마 박 집사님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그 정도는 감당하시고. 근데 1대 10,000 정도는 이기도 1대 100만은 조금 투마치예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간단해요. 100만 명의 눈을 멀게 하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박 집사님 혼자서 100만 명의 눈을 멀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눈을 멀면요, 아무것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정말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 교훈 생각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의 돈담배처럼 풀려가고 반대자가 없는 것 아닙니다. 산발랏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아수도 사람,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개인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자신의 유익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주의 손으로 이곳에 왔으면 반대자도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속셈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천만의 말씀. 첫 번째는 배후 세력부터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로 방비하는데 배후 세력부터 제압하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대장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장하고 취하로 방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날 참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찬스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어요. 언제?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피스 오브 케이크.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 사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사탄은 덩피가 이미 부러진 상태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나중에는 깨끗하게 멸망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십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암송 말씀만 하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마칩시다. 하나님을 의뢰함.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원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먼저고 2장 12절이 나중입니다. 이번 주에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암송해 봅시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데 세상 영 있습니다.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